예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전 지역인 요단 동편까지 진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예후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들의 힘을,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왕위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예후가 왕으로서 선포되어지고 등극하게 되었지만 왕국을 다스릴 권한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한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유혈 참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오므리 왕과 및 다윗 왕가의 사람들 대부분을 몰살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어제 9장에 이어서도 에후가 아합 가문의 왕자 70인을 죽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 42인을 모두 살해함으로 아합과 왕실의 모든 자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바알의 제사장들도 몰살시키고 바알의 신당과 신전도 파괴하였습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두로와의 동맹 및 유다 왕과의 동맹 또한 단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 앞장서야 했던 예후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아수르에 복종하고 조공을 드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왕위에 오름으로써 아수르의 예속 국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수르가 약화되었을 때 반대로 시리아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면 예후가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 신전을 몰살한 것은 여호와의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하는 31절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소의 형상은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이 소의 형상, 이것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자 가나안 신들의 우두머리이고 창조자 그리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엘이라는 신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칭을 소의 형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그 당시의 소는 풍요와 힘과 권력으로서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소를 섬긴다, 소의 형상이 갖는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 엘의 별칭이자 풍요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대인 여로보암은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상이라는 의미로 소의 형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의 형상은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자신의 힘과 스스로 무한한 힘과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고 그러한 힘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후도 어떻게 보면 피해 숙청으로 쿠데타로서 많은 왕족을 멸하고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민심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권력의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과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섬길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을 정권 유지, 자신의 권력 유지 차원에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도 선왕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생활에 한거하는 레갑 자손의 지도자인 요나답과 손을 잡았고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흩어져 있던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대신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 속이고 자신은 더욱더 친바알 정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가택을 잠그고 살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에 모인 바알의 숭배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바알의 성물은 파괴되고 신전은 불타버렸고 바알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후의 숨겨진 의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발판으로 그 일들을 삼으려 했고 결국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의도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이런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보여주었던 이 바알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치리한 28년의 역사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어느 왕보다 통치 기간이 길었고 그의 왕조는 4대까지 지속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오므리 왕조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이었고 예후를 포함해서 5명의 왕들이 거의 1세기가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분명 바알 숭배에 몰두했던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사명에는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힘과 풍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한 약속은 멸망하지 않는 왕가, 4대의 왕가 약속으로 보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현실적인 문제, 즉 바알의 집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였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결국 떠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하사엘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요단 동편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일조차도 예후 때문에 예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하사엘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이 된 사건,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가 이르러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샬롬을 가져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용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샬롬을 제거해 버리지만 그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라는 것,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샬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주신 그 샬롬을 유지하는 길이 성령의 인도와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보여주었던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유지하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 받은 그 샬롬, 하나님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그 샬롬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샬롬을 찾아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